전도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젊지만 그리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지혜가 있다는 말씀은 구약에서 동의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이 늙고 왕이지만 마음이 둔한 자보다 훨씬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어떻게 말할 것이냐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급하게 말을 쏟아내지 마라. 그러면서 서원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것. 그런데 정의와 공의가 지켜지고 있다. 그 세대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정의와 공의가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빈민이, 가난한 자가 학대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입술로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삶의 대표적인 예로 빈민들이, 가난한 자들이 학대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하나님과의 태도에 이어서 사람과의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실천하는 진짜 하나님의 성도는 재물에 관한 올바른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재물이 무엇이냐, 부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빈민을 왜 학대하게 되는가, 제목을 통해서 이미 알다시피 인생의 탐욕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탐욕과 재물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다음 주에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탐욕의 절제와 그로 인한 소유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삶. 그래서 두 절 짧은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재물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화두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자는 가난한 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정의와 공의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때 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빈민이 학대에 당하는가를 단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8절,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었을 때 아무리 많이 읽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가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말을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왜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는가, 전도자가. 왜 그러냐면은 이 땅에 권력자들의 사슬이 존재하는 한 빈민은 언제나 생겨나고 정의와 공의는
요원하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솔로몬임을 감안을 해보면 권력의 사슬, 이 권력의 사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씀을 드리면 언제나 이러한 권력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장관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대통령이 있는 한 공의와 정의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허울에 지나지 않아요. 그 권력의 체계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탐욕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필히 따라가기 때문에 무엇이 있느냐면 빈민이 학대당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는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다시 띄워놔 주시면 높은 위치에 있는 권력자들은 또 다른 권력자들에게 감독당하고 그 권력자는 그 위에 있는 또 다른 권력자들에게 감독당하는 체계하에서는 얼마든지 최상위 권력자를 위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여러분 멀리 있는 이야기로 들리세요? 우리 가까이 있는 이야기로 들리세요? 전도자는 특별히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을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으로 동일시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은 권력 체계에 의한 정의와 공의의 파괴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역설이죠. 권력자일수록 탐욕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 특별히 내면에 있는 탐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솔로몬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죠. 나이 먹어서야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내가 지혜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마음껏 누리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 시대에 빈민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빈민들이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권력자들에 의하여 착취당하고 있는 것을 솔로몬이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때 그것이 물질적이든지 어떤 성공이든지 출세이든지 높여주셨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얼마나 잘 다스리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다스릴 줄 아느냐가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솔로몬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본문에서 이런 입장에서 본문을 이해해 보면 본문이 말씀하는 가난한 자들은 자연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가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가난이 아니라 억압이나 압제, 학대에 의해서 생겨난 즉 인위적인 가난이에요. 인간의 탐욕 결과 생겨난 가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여러 곳에서 얘기해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인생에게 탐욕이 있고 탐욕이 있는 자들이 상하층의 계층을 이루는 곳에서는요 반드시 가난한 자들이 생겨나고 죄송하지만 착취와 학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이 학대받는 일이 생겨나고 과도한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가난이 생겨났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제가 세금 얘기를 왜 이렇게 끌어들이냐면 권력의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기 자신들의 필요한 오늘날로 말하면 통치자금 혹은 정치자금 그것을 거둬들이는 것도 세금이지만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그 당시에도 무엇이었냐면 평민들, 백성들을 쥐어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최고의 권력자로부터 세금 징수에 관한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아무리 정직하고 완전하게 징수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빈곤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양극화라는 말 아시죠? 우리가
시장 경제를 무시해서 양극화가 생겨날까요? 아닙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든지 천하의 솔로몬 시대에도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 거죠? 권력의 사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뤄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높은 권력자가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이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진실은 어떤 것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일상은 바로 관료 체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시 미리 조금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얘기하면, 왕이 아무리 정직하고 청렴해도요, 권력의 사슬들이 존재하는 한 어디에선가는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무리 대통령이 정직하고 깨끗해도 그 주변에서부터 내려오는 체계를 따라서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이권에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권에 개입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도자는 정의와 공의의 실행으로 인한 가난한 자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줘요. 나중에서 솔로몬이, 전도서가 가장 늦게 쓰여진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권력자들이 언제나 자신의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권력의 사슬을 없애지 못할 거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정말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정부에서 여러분 최고의 수반을 했던 장로님들이 청렴하고 결백하게 말씀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전혀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요. 어쨌든 권력자가 자신의 것, 즉 자신의 주어진 삶 속에 만족하고 자신에게 허락된 것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실현이 되어지고 가난한 자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미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우리말로 읽어봐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원어로 읽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말은 어떤 것이냐면 땅의 소산, 즉 땅의 결신들은 권력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것이 있어요?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한번 제가 의역을 한번 해봤어요. 이 말씀을 9절을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이는 모든 이들을 위한 토지 이윤을 위해 존재하며 경작된 땅을 위하여 왕의 통치가 있다. 이 말이 원문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이걸 좀 의역을 해서 읽어드리면, 왕은 부패한 관료 체계 속에서도 백성들이 공정하게 식량을 생산하도록 땅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땅의 소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 말은 미리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왕도 지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면 절대로 탐욕이 작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라는 말을 전혀 우리말로가, 우리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왕도 자기 자신의 밭에서 나는 소산으로만 만족할 수 있으면, 그리고 왕의 통치 행위가 어떤 거라고요? 백성들을 굶기지 않는 거예요. 땅의 소산들이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왕의 통치 행위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대통령 되든지 이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왕이 존재하는 이유는 백성들에게 똑같이 잘 먹이고, 백성들이 부패를 모르고, 백성들이 착취당하지 않고, 예를 들면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있어져 가고, 법이 잘못 제정이 돼서
그래도 여러분 있는 사람들 더 우리에게 세금 완화시켜달라고 하잖아요. 단 1% 때문에, 2% 때문에. 나머지 98%는요, 앞으로도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성경 말씀에 의하여 모든 관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통치를 해야 된다. 통치의 모든 행위는 백성들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 그때서야 바로잡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의 경작과 그에 따른 정의로운 분배를 통하여 백성들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왕의 통치의 전부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는 한마디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땅의 경작을 돌보는 거예요. 이것이 통치받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의 분배가 왕에게는 통치 행위이자 백성들에게는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제 사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제적 위치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설교하기는 참 편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는 부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소득이 있을 때, 그래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때 백성들은 주권자를 세우고 권력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맛볼 수 있다. 본문 8절 9절이 그런 뜻입니다. 전도자는 이미 4장 1절과 3절에서 압제받는 자들을 위로해 줄 자가 아무도 없음을 한탄한 적이 있어요. 우리 4장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세자들에 의하여 위로가 아니라 학대받고 있다. 위로자가 없다. 그 위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학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권력자로 세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현상, 즉 학대자만 있고 위로자가 없고 가난한 자들이 생겨나는 이러한 현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패거든요. 우리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궁하고 비난함 품고는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어떤 거냐면 가난한 자들을 왜 마음껏 착취하고 학대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권력자가 되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료가 되어서도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시 소환합니다. 지혜자인 솔로몬이 왕이 되어 통치하더라도 국민들 가운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하여 끊임없이 학대당하고 억압당하며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 정치가 바뀐다고 가난한 자들, 우리 서민들이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권력이 바뀐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기루예요, 신기루.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분기시자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그 소초를 통하여 오히려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우리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가 왜 생겨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말씀대로 삼지 않은 거죠. 탐욕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선대함으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행됨을 입증하라고 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왜 우리가 일단 저 19절 말씀 띄워놔 주세요. 우리가 하는 일에, 손으로 하는 일에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죄송하지만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하여 한 번도 자신의 것을 포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복되기를 원한다면요, 가난한 자들 학대해서는 안 돼요.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뽑았던 장로님들이 그 일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교인들이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계속요?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저 말씀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거냐면, 실제적으로 저 말씀의 실천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조가 존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어디죠? 룻기를 생각해 보세요.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디서 만나서 사랑을 꽃피웠죠? 이삭을 줍다가, 가난한 자를 선대하던 이삭을 줍다가 자신의 조상인 다윗의 왕조가 그렇게 설립된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룻기 2장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얘기할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여러분, 두 과부 아닙니까? 과부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저들을 선대해요. 무엇에 입각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들의 사랑과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룻과 보아스의 후손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 아니냐고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꿈꾸는 가장 훌륭한,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시절인 다윗의 시절이 어떻게 세워졌냐면 바로 저 신명기의 말씀의 실천을 행하다가 여러분 다윗 왕조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베푸는 삶을 통해 룻이라는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되죠. 다윗 왕과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큰 영광을 맛보게 된 것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가난한 자를 위로한 결과가 다윗 왕조요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될 것임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14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앞에서 읽었던 말씀과 동일하게 또 약속이 주어지죠. 한 번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 보여드리는 거예요. 증거로. 다른 사람을 향해 손을 편 적이 없는데
가난한 자를 돌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도 한 번 더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가난한 자들과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펴보지도 않았는데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우리 자손 천대까지 복받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것이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왜 전도자가 이렇게 땅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짧은 두 절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살았다? 탐욕을 따라 살았다. 특별히 왕 자신도 자신에게 주어진 땅의 소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탐욕에 사로잡힌 결과 자신과 함께 일하는 권력의 사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진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 요직에 올라가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력의 사슬에 있어서 정말로 나 여기까지 오르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게 주어진 월급 품삯 위에는 내가 더 이상 만족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청빈의 시련이 존재한다면 그제서야 이 땅에 위로자가 생겨나게 되고 백성들이 위로를 받게 되고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인 솔로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제가 안 적어드렸어요. 열왕기상 4장 22절에 23절을 보면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는지 알아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그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그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얼마나 호화찬란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걸 어떻게 누구와 먹었다는 거예요? 손님들과.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자기가 저렇게 먹고 살 때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과도한 세금 때문에 너무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왕의 눈이 가려워져 있고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선거가 있는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저도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못하겠어요. 예? 아니 국회의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과반수에 해당하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거표 때문에 교회에다 등록만 해놓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 와서 제자훈련을 받든지, 대한민국 헌법에다가 봉동중앙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 국회의원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내게 주어진 왕도 자기 소산에만 만족하고 검소하고 정말로 통치행위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위로자는 없을 것이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해서 학대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도자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 가운데 여러 권의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책이 있냐면은 이 팀 켈러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의 유명한 교수의 이야기와 타이틀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원 제목으로는 Generous Justice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8가지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첫 번째 정의가 어떤 것이냐면
이제 교회만이 누리는 샬롬을 그만두라 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되는 공동체이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옹호자이시다. 성경은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보호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교회는 마땅히 이 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이 일들을 실천해야 된다. 팀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떡과 먹을 것, 옷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건너뛰고 공허한 말은 이제 그만.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실천이다. 무슨 말을 지적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만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설교 시간에 제가 지적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도 내 손을 펴서 즐거운 마음으로 구제한 적이 없는데 우리의 기도에는요, 하나님 내 자손 1000대까지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저 자신도 스스로를 더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위로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위, 내게 지금 주신 이 소유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나보다 낮은 자,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얼만큼 내게 있는 것을 베풀어 보았느냐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요, 이 땅에 이 조직체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탐욕을 절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계속해서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디 우리 봉동중앙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욕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내 범사에 복 주시옵소서. 내 자손들까지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맞지 않겠습니까? 부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로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평생의 표를 주세요. 40일 동안 기도하고 얻은 말씀이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다 였어요.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다. 여러분, 비록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도, 전라북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봉동, 제가 봉동을 뭐라고 부르죠? 대한민국의 나사렛. 나사렛 같은 이 동네. 그전에는요, 지금도 있어요. 구군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군대도 있어서 어쩌면 여기는 나사렛하고 똑같으냐. 제가 혼자 봉동을 돌아다니면서 미친 듯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곳에 있는 교회이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여러분, 위정자들을 불평하고 그들에게 화살을 돌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복된 땅을 얼마큼 잘 관리하고 있고 그 땅의 소산으로 위정자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구제와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그래서 봉동중앙교회 제가 부임하면서 평생의 소원이 선교와 나눔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정의가 사라졌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다고 탓하시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 믿는 자인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면 나중에 솔로몬처럼 늙어서 전도서 쓰면서 내가 왜 그때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탐욕을 냈었던가, 왜 그렇게 입을 것 때문에 탐욕을 냈었던가, 쓰지도 못할 지혜와 지식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가난한 자들,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붙여준 자들을 돌보지 못했던가. 그때 가서 여러분 눈물 흘리고 껄껄껄 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가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발 우리 교회 전체 예산이요, 전체 예산이
최소한 선교와 이 나눔을 위해서 60%, 70%까지 사용되어지도록. 그래도 여러분, 믿지 않는 봉동의 가난한 자들, 또 힘든 서민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봉동 중앙교회를 보면 그래도 살만하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나보다 없는 자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전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